완벽주의 특징, 그리고 완벽주의 경향이 생기는 이유, 완벽주의를 포기하기 위한 단계, 이 세 가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아 슬프다,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라고 이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보는 이유는 내 안에 왜 이렇게 오버반응하지? 예를 들면 완벽주의 기질의 특징이 뭐냐면 만족감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2% 부족해. 항상 뭐가 찝찝해. 뭔가 죄책감, 정죄감, 불만이 많아요.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책감이 많고요. 죄의식이 많고요. 불평, 불만, 그리고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특징을 알아보는 이유는 내 안에 이런 성향이 완벽주의 기질로 인해서 이렇게 있구나.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오버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죄책감이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는 줄 알았고, 죄를 지어서 죄의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강박관념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완벽주의 기질이었군요. 완벽주의 기질로 인해서 이렇게 파생되는 결과물이었군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완벽주의 기질, 이거를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군요.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정말 이렇게 하이 클래스예요. 하이 클래스인데 그분들 보면은 완벽주의 기질로 항상 불안해해요. 죄책감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밑에서 노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렇죠? 예. 밑에서 노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냥 뭐 됐지 뭐 하고 포기하고 사는데, 이 위에서 하이 클래스에서 노는 사람들은 뭔가 부족해. 뭔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것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오게티 못 견디겠어. 그냥 못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혹 내가 1등을 했다, 올해의 뿔을 받았다, 혹은 올해를 받았다, 그럼 이 완벽주의 기질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올해밖에 못 받았네. 웃기죠? 네, 올해밖에 못 받았네. 올해 뿔이 아니네. 나는 올해밖에 못 받았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웃기죠? 우리 집 아이가 그랬어요. 엄마는 내가 올해만 받아서 올해 뿔이 아니라서 떡을 안 쏘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올해 뿔이든 올해이든 그냥 최고다. 나는 올해이도 못 빠져봤다. 예. 근데 사람은요, 올해의 뿔이든 올해이든, 그리고 혹은 1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은요 항상 긴장감 가운데 있어요. 왜 긴장감이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1등 했어. 그럼 어떻게 할거니? 아싸, 놀아야지. 1등 했는데 파티 해야지. 친구 나와, 나 1등 했다, 한턱 쏠게, 뭐 이러면서 하는데, 완벽주의 기질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등 했어. 뭐가 올까요? 강박관념이 와요. 어떤 강박관념? 다음번에 1등 못하면 어떡하지? 예, 다음번에 1등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 성적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강박관념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나요? 거리가 뭔가요? 네, 할렐루야. 그럼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완벽주의 기질,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파생되는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왜냐하면 대부분은 무의식 세계에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못하고 그냥 무의식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내 안에 이게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 부분을 성령님께 조명받아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라고 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완벽주의 특징은 우선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을 찾아다녀요. 이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일을 성취하려고 뭔가 계속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찾고 찾아요.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뭔가 해야 돼, 나는 뭔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고통을 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의 실수 관대하지 못해요.
이런 걸 실수하다니 바보 같아. 이런 걸 잘못하다니 용납할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려워. 네, 관대하지 못해요. 관용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한테 관용, 관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같은 잣대로 합니다. 나 자신한테 수용적이지 않은 사람은, 관대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관대하지 않게 대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실수를 한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분노하고 그냥 못 넘어가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고요. 다른 사람도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완벽주의 기질은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가 있을까요?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면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할 줄을 몰라요.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주로 입에서 뭐가 나갈까요? 불평, 짜증, 원망, 그리고 또한 잔소리가 많아요. 쫓아다니면서 막 잔소리 많죠. 네, 좀 많이 찔리시는 분 많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하면 이거 다 해결된다. 완벽주의 기질은요, 단번에 끝낼 수 있어요. 뭐요? 감사. 감사하면 끝나요. 2% 부족했어. 아니에요. 우와, 잘했어. 난 최선을 다했어. 내가 이것밖에 노력 안 했는데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다니 참 대견해. 뭐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완벽주의 기질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완벽주의 기질은 이게 불평과 짜증과 잔소리가 많죠. 잔소리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단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단점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같은 게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면 네모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네모, 뭐가 있을까요? 예, 모니터. 예, 이렇게 돌아오라. 예, 커튼. 예, 저거. 예, 뒤에도 액자. 자, 이렇게 네모를 보라고 하니까 네모 보이잖아요. 자, 이번엔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예, 조명. 또. 예, 동그라미. 예, 이거 동글동글한 거 동그라미. 예. 예. 오, 예. 예. 자. 예, 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찾아야지 하는 그거가 크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네모를 찾을 때 세모나 동그라미나 뭐 별 모양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동그라미를 찾을 때 뭐 별 모양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을 보겠다라고 보이면 단점만 크게 보여요. 그 사람 안에 장점을 내가 크게 보겠다라고 하면 장점만 크게 보여요. 사람은 장점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모두 크다고요? 단점도 커요. 예. 단점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장점도 작아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예. 그래서 봤을 때 장점이 크고 단점이 커요. 사람은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완벽주의 기질은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오게티,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다 은혜 받는데 요 한 사람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깨끗하게 했는데 요거 한 가닥 삐죽 튀어나온 거, 요거가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게 완벽주의 기질이다. 그래서 잘한 점, 장점보다는 약점, 단점, 그리고 잘못한 거, 이런 거를 자꾸 크게 보기 때문에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이 무식가운데 많아요. 예. 그 왜 그러냐?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그렇다. 네. 위로가 되시나요? 자,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부족함과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뭔가 노력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난 못마땅해. 자기 혐오가 참 많이 있어요. 막 못마땅해. 자기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죄의식을 항상 느껴요. 자, 5번째입니다. 완벽주의 기질은 일을 처리할 때 미리미리 철저하게 잘 처리해 나가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완벽주의 기질은 완벽하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미리미리 철저하게 하는 이 성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뤄요. 자신 없으니까 미뤄.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미뤄. 계속 미뤄요.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자, 6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한 가지 이유는 일하는 과정 속에서 받는 강박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강박관념, 막 눌리는 거예요. 나 이거 잘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눌리는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완벽하지 못할까 봐, 철저하게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 기질은 옆에서 누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피곤한 성격이야. 한마디로 피곤한 성격. 자기가 스스로 할때 그냥 쉬면 돼. 못 쉬어. 그냥 하지 마. 그냥 쉬어. 못해.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피곤해요. 항상 뭔가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억압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감 가운데 있어요. 근육이 뭉쳐 있을까요? 부드러울까요? 예, 긴장 가운데 근육이 항상 뭉쳐 있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서적으로 피곤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강박적인 이 스스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밀어붙이는데 못하겠다 그러면 회피. 그러니까 밀어버려요. 미루는 거 외에는 방법을 아직 못 찾았다. 라고 하는 거죠. 자, 7번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일을 끝마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많아요. 완벽주의자는 죄의식, 죄책감, 자기 정죄, 자기 판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눈으로 보는 거죠. 뾰족한 눈으로 자기 안에 있는 단점, 약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단점, 약점,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죄책감. 예. 그리고 그는 쉬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완벽주의 기질은 두 가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에서 이 완벽주의자에게 따르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면서 일을 해요. 뭔가 부족하면 안 되는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에서 그렇게 일을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서 미뤄. 계속 미루면서 죄책감. 일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죄책감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고통을 줘요. 예, 그래서 완벽주의는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죄책감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힘들어한다. 자, 이런 게 특징이고요. 완벽주의 이 경향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자, 나의 부모가 완벽주의다. 네, 나의 부모가 완벽주의다. 너네 부모님 완벽주의야. 네. 예, 나의 부모님이 완벽주의거나 아니면 엄한 부모님, 예, 좀 엄한 선생님 같이 엄한 부모님이거나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자녀는 완벽주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경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주로 어떤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자라느냐, 부모님이 좀 더 잘해, 좀 더 해봐, 좀 더 라고 하는 메시지. 좀 더 잘하면 네 언니처럼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잘하면 옆에 친구처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좀 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 거예요. 너 2등밖에 안 했어. 좀 더 잘했으면 1등 할 수 있을 텐데, 1등 했어. 좀 더 잘했으면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 부모님이 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실수 없어야 된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어. 실수하면 아주 크게 야단맞는 경우 있죠. 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지를 못해. 왜요? 부모님이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가 옷을 더럽힐 수 있고 아이가 물을 엎지를 수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 기질의 부모님은 그걸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나요. 네.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완벽주의 기질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고통 주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준다.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된다. 너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면서 아이를 막 쪼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라고 한다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좀 더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다. 너는 재능이 조금 부족하지만 만약 충분히 열심히 다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다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완벽주의 부모님들이 주로 하는 메시지다. 자, 네 번째는요. 완벽주의 부모님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노는 꼴을 못 봐요. 놀면 부모님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책이라도 읽어. 뭐라도 해. 설거지라도 해.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신나게 막 놀고 있으면 뭔가 잘못한 것처럼 놀지 마라. 가만히 있지 마라. 뭐라도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노는 꼴을 못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 완벽주의 기질의 부모님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최고가 되라. 너는 최고가 되라. 너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최고가 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완벽주의 부모는, 이 엄한 부모는 이렇게 기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래서 어릴 때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나는 부모님한테 아무리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만 부모님을 결코 기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정말 어려웠다. 그런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완벽주의 기질이 되어져 버려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부모님은 만족을 못 드리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 완벽주의 기질이니까. 부모님이 완벽주의니까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부족한 거야. 항상 나는 열등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내가 완벽주의 기질. 항상 뭐가 해놓고도 항상 혼날까봐. 실수할까봐 두려워한다. 뭔가 일을 할 때 실수할까봐 도전을 잘 못한다.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 부모님이 내가 실수하는 걸 용납을 안 해줬어요. 실수하면 큰일 난 거예요. 수용을 안 해줬어요. 인정을 잘 안 해줬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이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러면 완벽주의 기질, 항상 긴장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완벽주의는 정말 이게 하이클래스에 있는데 어떤 분야에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벽주의는 열등감이 있을까요? 우월감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큽니다. 열등감하고 우월감은 동전 앞뒷면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떠냐? 우월감 가운데 우와 이렇게 혹은 낮은 자존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우와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이거밖에 못했어 하고 죄책감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요. 우월감 가운데 있으면 이제 이 화살이 누구에게 가나? 다른 사람한테 가요. 저것밖에 못하니 왜 나는 이걸 하는데 왜 너는 그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이 판단과 비판이 다른 사람한테 가요. 이게 우월감. 그리고 자기 정죄.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와, 나는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 열등감. 그러니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 완벽주의 기질은 그렇다. 그래서 무시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성향이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해.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이 날 무시해. 왜 그런 말을 많이 쓸까요? 부모님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 그거밖에 못했어 라고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이 열등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죠. 그러면 그걸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학대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나 자신을 무시해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완벽주의는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참 고통스럽게 해요. 참 힘들어요. 좌절감, 패배감. 거기서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낭망, 절망 이렇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정도만 해도 좀 잘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못했어. 좌절하고 낭망하고 항상 긴장감 가운데 실수할까 봐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의식, 죄책감 여기서 못 헤어나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 준다.
그래서 나 자신을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고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완벽주의를 포기하기 위한 단계가 있어요.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치유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완벽주의 기질이 있다. 나는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나는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 인정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나는 자랐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고 행복감을 별로 못 느끼고 항상 긴장감 가운데 실수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셔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완벽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인정하셔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못 청해요. 왜 그럴까요? 완벽주의 기질이라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쫀심이 상해. 남자들 보세요. 운전하다가 길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왜? 물어보면 돼요. 근데 길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물어봐요. 그리고는 그냥 헤매. 그냥. 헤매도 옆에서 좀 물어보자.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하죠. 예, 대부분의 남자들이 많이 그런데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 그래요. 쫀심이 센 사람들. 그냥 물어보면 돼요.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을 못 해요. 내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대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완벽주의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이런 강박적인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완벽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깨달아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벽주의를 포기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 결단이 참 중요해요. 결단. 나는 그래 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까지 되는데, 결단하고 뭔가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 거기까지 돼야 돼요. 결단하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결단 안 하지요. 똑같은데 결단을 안 했을 뿐인데 변화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결단.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벽주의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벽주의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네. 나는 나의 완벽주의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치유를 가져오시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치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약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완벽주의 기질은요, 내 약점을 인정을 못해요. 오게티를 견디지를 못해요. 네? 힘들어해요. 내가 연약하다. 내가 약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를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약점, 내 수치를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다른 사람한테 내 얘기 절대로 하지 말래요. 왜? 내 흉볼까 봐. 아니, 사람을 이렇게 얘기할 때 흉만 보나요?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흉볼까 봐 두려워서 내 얘기하지 말래. 왜 그럴까요? 자기가 딴 사람 흉 많이 보나 봐. 그래서 내 약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주의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약점이 있다. 나는 단점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 나는 약점이 있다. 나는 연약하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예. 나만 약한 게 아니야. 당신도 약점이 있어요. 위로가 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나만 연약하고 나만 특별히 그럴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수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수치가 있고 나도 약점이 있고 다른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내 약점을 인정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노력하겠다. 예. 자, 하나님이 나의 완벽주의를 고쳐주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완벽주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누가? 하나님이. 내가 못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취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완벽주의 이 특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거 오버 반응이다. 예를 들면 죄책감을 느껴. 그냥 못 넘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완벽주의는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없다예요. 완벽주의라서 그래요. 이런 오버 반응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된다. 완벽주의 기질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버 반응이에요. 이런 게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오버 반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오버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떠올려 주세요. 내가 왜 그럴까요? 그러면 어릴 때 사건으로 싹 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고 수용받지 못했고 그리고 실수했을 때 벼락같이 심하게 혼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크게 놀란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 수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크게 실수한 것처럼 난 요만큼 실수한 건데 아주 뭐 큰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혼난 어떤 사건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사건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해결받으면 그러면 이 오버 반응했던 이 완벽주의 기질이 이렇게 싹 풀어지고 짧게 되어져요. 그리고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완벽주의 기질이기 때문에 죄책감, 죄의식이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죄의식 가운데서 못 태어나와요. 예, 참 예쁜 아이인데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서 죄의식 가운데서 못 태어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책감과 정죄감 하지마 라고 한다고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될까요? 아니에요. 완벽주의 이 기질을 치유받으면 돼요. 완벽주의 이 성향을 치유받으면 이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를 포기하는 이 네 가지 단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수 있다. 깨닫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벽주의를 포기할 것을 결단합니다. 네. 나는 완벽주의를 포기하겠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번에 더 잘하면 돼. 완벽하지 않아도 돼. 좀 부족해도 돼. 인간은 원래 부족한 거야. 이러면서 완벽주의를 포기하겠다. 결단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거 그냥 안 넘어가져요.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조명받고 기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이 바로 속사람의 치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분들, 짝꿍들 지금 서로 둘씩 짝지어가지고 속사람의 치유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조별로 모이셔도 좋고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주님, 내 안에 쓴뿌리가 나서 나 자신을 괴롭게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주님, 이 내 안에 있는 이 완벽주의 기질, 죄책감, 강박관념, 죄의식, 불평과 짜증, 이 잔소리,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억압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완벽주의 기질, 이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